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7장 24절까지 홍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에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성경을 인간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시각으로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너무 결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쓴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성경을 일반 문서처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일반 문서로 취급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벨 하우이전이라는 사람이 JEDP 이런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설로 세우면서 이 문서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하는 것이 그 당시에 19세기 거의 모든 신학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20세기 초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그런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이 자유주의 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신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이미 성경을 일반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일반 문서처럼 그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 거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지면서, 믿음이 떨어지면서 교회가 이제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운 그런 이 교회들이 이제 소수이지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수적 그런 교회를 또 교단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주로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아주 나중에 이제 복음주의가 자유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이 지금 언제냐면은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부터 성경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1970년, 80년에 그때 이제 많은 책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1970년대, 80년대 거의 들어와서 그게 복음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활발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책이 번역되고 안 그렇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볼 때에 여기 창세기를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창세기 이야기가 안 맞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홍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홍수를 시작할 때 보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는 창세기가 그 며칠 하는 그 날짜를 합한 것하고 달력으로 나온 기간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로, 달력으로 시작할 때는 홍수 시작이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600세 때. 그러니까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그랬죠. 그 다음에 11의 날. 그러니까 노아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끝이 언제냐면은 8장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 노아가 어떠냐면은 601세 때 601년 2월 27일에 노아 홍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 기간이 37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은 정확하죠.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601세 2월 27일이니까 375일 동안 홍수가 있는 거예요. 날짜로 계산하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며칠 그게 나오는 겁니다. 며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도표로 봐봐요. 도표가 이렇게 밑에가 있는데 그 우계 도표를 보면은 그 날짜가 이렇게 그 숫자가 나오죠. 7일, 40일, 150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날짜로 숫자를 합해 보면은 380일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며칠 하는 그 날짜하고 달리가고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쩌냐면은 완전히 이 문서서를 주장한 사람들이 이것은 전혀 다른 두 문서를, 그들은 문서가 성경 기록하는 것이 여러 문서가 있는데 전혀 다른 문서를 무식한 성경 기자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계산도 안 해보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문자가 틀리다, 숫자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복음주의 안에서는 논박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니까 성경 권위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1950년 고든 내남이라는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고든 내남이라는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에 나온 도표가 바로 홍수 이야기에 대한 그 이 도표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서 기록법을 그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전후 대충 구조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가운데에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다. 여기까지 들어가서 다시 쭉 들어갔다 나오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전후 대충 구조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홍수 기자님, 성경 기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운데다가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다가 8장 1절 이야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홍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뭐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숫자로 가지고 교차 대구법이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단 말이 가운데 있고 앞에 150일 있고 뒤에 150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를 150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하면은 380일이 넘어버리죠. 근데 이거는 150일 있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150일 있고 이게 아니라 이미 이 150일 동안 홍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0일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숫자가 375일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375일을 넘어버리면은 이것은 이미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두 문서를 합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기사가 이 히브리의 문학 기법, 그러니까 문서 기록법을 발견해내고
이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니까 성경 기자가 얼마나 이 정교하게 이것이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기사는 자율신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이 이렇게 모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의 이 문서 기록법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이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권위가 더 인정되고 이것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볼 수 있냐면은 노아가 제2의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처음 창조한 세상은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했지요.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가인과 셋과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세상이 타락하고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심판해서 멸망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멸망 후에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금 세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세상이죠.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부패와 이런 타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같이 이 세상도 결국은 마지막에 불심판으로서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로 세상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노아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서로 비슷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노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서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맡겼지요. 그 다음에 노아의 손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방주의 모든 생물을 다 들어오게 하는 거지요. 서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어서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아담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하게 알건 나무 실과를 먹지를 말라고 했는데 먹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숨고 그 다음에 모압과 이불 떡에서 자기 수치심을 가렸다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서로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저주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저주를 받은데 노아의 아들 함이 함의 아들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사이클이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은 홍수 전에 아담의 위치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위치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계속 있다는 것을 이 새로운 창조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노아가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모세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거기에 안에서 그 구원을 받지요. 노아는 홍수에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어떤 거냐면은 크기는 크지만은 그것도 역시 상자예요. 역청을 받은 상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떤 배를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에요. 그냥 알크라게 해가지고 상자입니다. 역청을 받은 상자예요. 거기 같이 그렇게 똑같은 상자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아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지요. 노아도 홍수 가운데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면에서 노아가 제2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구원의 측면에서도 모세하고 비슷한 것이
둘 다 똑같이 상자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면에서 노아하고 모세와 같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서로 교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에서 보면은 8장 1절에 그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 중에서 가장 가운데 거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 가운데 보면은 앞뒤로 150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고 그 뒤에도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는데, 그러면 이 물이 무엇이냐? 고대 군동에서 물은 혼돈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의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더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고대 군동에서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홍수로 인해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150일 동안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홍수로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세상이 멸망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어둡고 그야말로 구름이 껴있는 그런 그야말로 암흑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방주가 하나 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이 한가운데서 구름만 껴있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방주가 하나 떠 있는데, 우리가 방주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보면 150m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 방주가 하나 떠 있을 때 하늘에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 속에 있는 점 하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둡고 그야말로 암울한 그 세상 속에서 점 하나 있는 그 방주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암흑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났겠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그야말로 연약한 생명줄과 같이 하나의 이 끈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주 이야기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돼 서로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노아 홍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글을 모아서 인간이 쓴 이런 글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성도들 신앙이 죽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주의 안에서 고든 에남이라는 학자, 그대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고고하게 발전할수록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학적 기법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에 우리 성경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거죠.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건강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그걸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